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은 사자성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 모자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논어의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자기 과시욕이 강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항상 신중히 생각하면서 남에게 공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타일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막 매사가 적극적이에요. 반면에 자하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반듯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구애받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작죠. 완전 두 사람이 정반대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다른 제자였던 자공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빗대어서 이제 공자에게 묻기를 자장과 자하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자공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누가 더 제일 낫습니까? 한 사람은 지나치고 한 사람은 모자라는 거죠. 그때 공자가 했던 말이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 두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찝은 거죠. 그래서 자공이 다시금 그 공자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겠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더 넘치니까요. 그때 공자가 한 말이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곧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보통 우리는 넘치는 것, 많은 것, 더 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바랍니다만은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넘치는 것, 많은 것, 큰 능력,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전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의롭게 살아라. 더 반듯하게 살아라고 우리는 서로 막 칙칙질하면서 또 저런 성격의 설교를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에 대한 자신의 잣대를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못 밀 때는 괴로운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의의 잣대를,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잣대로 자기를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로움의 그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보다 더 높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힐라카라고 하는 부수적인 법안들을 한 600 몇 가지인가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괴롭죠. 힘들죠. 그것만 가지고 자기만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보다 이제 자신들의 의로움의 표준이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지혜자가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기준들 삼아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 스스로가 망가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좀 빗나가는 자녀들이 좀 가끔 보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그 신앙을 따라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클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더 빗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푸시를 해버리는 거죠.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과 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더 우리는 믿음으로 잘 섬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어져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능 있고 힘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출신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도 아니고 저 갈릴리의 시골 촌놈들이에요. 대부분은 어부였고요. 또 많은 다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같은 민족, 동족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당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사회의 비주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이력과 또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이름만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 중에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히 갈릴리 어부와 그 세리 출신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또 남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에까지 올라갔다 온 경험을 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1절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천국 가서 뭘 받겠어요? 천국 가서 뭐 받겠습니까? 뭐 자기 나중에 갈 집 보고 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고 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도 했지만 지금 바울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한 단계 위 천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 뵙고 또 거기서 예수님 만나 뵙고 천국의 엄청난 가히 말로 표현이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처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그죠?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뒤에 보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줄곧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환한 빛을 보고 난 이후로 그의 이제 눈이 약해져서 안질이 있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또 여기 사탄의 하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사탄이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육체에 유혹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자기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관심을 집중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육체의 가시 앞뒤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은 가운데 있는데 그 앞뒤로 반복해서 두 번 하는 이야기가 여러 큰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그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뒤에도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의 그 본질은 바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만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더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발목을 잡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제거되면 내 삶에 꽃길이 열릴 건데 저 때문에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시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육체의 가시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진 고통, 시련의 시간, 고난과 좌절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고 나는 영적으로 자주 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에 항상 초점을,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육체의 가시도 보기에 따라서 원망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가령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벽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장벽이 되어집니다. 나를 여기 안에 가두어 놓는, 구속하는 그런 벽처럼 보일질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울타리는, 울타리 밖을, 양들이 이 울타리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울타리 때문에 이 장벽이 되어져서 나를 구속한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달리 보면 그 울타리가, 그 장벽이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 참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힘드시겠습니다.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들이 느낄 때에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목사에게 이렇게 목에 채워져 있는 개목걸이 같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목걸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구속하는 개목걸이 같은 새벽 기도이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눈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안고 있는 가시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볼 건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도 이 가시를 빼내고 싶었습니다. 힘드니까요. 아프니까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 가시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매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이란 3번만 숫자의 개념의 3번이 아니라 사실은 절실함과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확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엎드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찾으면은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거기 가르침이잖아요, 이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변화시켜주지 않는, 고쳐주지 않는, 즉 응답해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건만 변함없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문제를 안고서 기도해보지만 쉽사리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건 어찌 보면 노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혹은 바울이 오늘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님 구하는 대로 안 주시는데? 같아 버리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기도에 대한 가르침,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바로 이 7절과 8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이어서 9절과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무조건 구하면 다 준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적용해 보면은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해요. 아빠 뱀 사줘. 그때 그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선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노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서요. 그렇죠? 바울이 3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실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노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되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보면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100% 기도에 100% 응답입니다.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100%에 응답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100%일 때 그것이 항상 내 기도에 yes라고 대답하는 것이 100%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에 하나님이 무조건 yes 해야만 응답해 준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no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 더 나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앞서 이야기했던 7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심히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는 이유는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능력이 너무 커서 그것이 너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네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바로 그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작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남들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금방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능력 받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큰 능력 받으면, 더 큰 은사 받으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없이 많은 지역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바울에게 교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오늘 예수님 위에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는 사라지고 바울이 교주가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에게 나는 육체의 가시를 넣어두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는 비싼 차 좋죠? 밟으면 막 300, 400 나가는 1000마력 이런 차 좋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차는 저주입니다. 멈춰서야 할 때 밟아서 멈춰서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밟으면 무조건 달리는 차, 그거는 저주죠, 그죠? 흉물입니다. 고성능 엔진일수록 더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법입니다.
남들보다 몇 값절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더 강하고 큰 브레이크가 필요했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불편함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울을 위한 최선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 그걸 약간 이제 풀었습니다만 바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에게 나의 은혜가 충만하다. 왜냐하면 약한 가운데에서 그 능력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각자가 느끼는 나의 육체의 가시, 고통, 이것만 제거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질 것 같고 더 주님을 위하여 잘 섬길 것 같은데, 내 사역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더 완성되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서 오히려 완성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비틀거리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더 잘 섬길게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공자의 과유불급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공자의 가르침의 그 핵심은, 이 과유불급의 핵심은 뭐 지나친 게 둘 중에 누가 낫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용이에요. 중용. 과하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는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은 능력과 축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그 부족함이 믿음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빼면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있던 겁니다. 외줄타기 하는데 봉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봉 잡고 이렇게 무게 중심 잡잖아요. 이 거추장스러운 이거 빼버리면은 내 스스로가 무게를 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느끼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 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 섞인 고백을 할 때가 또한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늘 오히려 바울처럼 그 우리의 약함과 병약함,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아프고 건강하면, 가난하지 않고 부하면,
남들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쉽게 변질되어지고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오히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과 눈물의 아픈 현실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까지 보았던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로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